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만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진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이제 마지막 점을 찍을 때에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다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마지막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길을 가려면 믿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이라는 사건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단어 그 말대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점을 찍을 때에 승리했다라는 점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뭔가? 결국은 회심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거듭난다, 회심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중이라든지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큰 충격이 꽉 와서 눈물이 핑 돌며 콧날이 시큰해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체면 이면도 없이 눈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화장했던 것도 다 지워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맞다, 그렇다 하고 인정하는 것,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에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듭났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인정하는 것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거듭났다, 회심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이고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건 뭔가? 회심이란 것은 이러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요. 첫째로는 회심이란 그 사람의 일대기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일대기라는 것은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대기의 변화를 가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또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른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 지극히 물질 중심적이었습니다. 돈에 의하여 모든 것을 바라봤고 또 내 삶에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것에 의하여 삶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의 변화를 갖다 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내 삶에 대한 해석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볼 때에 해석하는 체계가 바뀝니다. 전에는 그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던 것이 이제는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고 이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한가 하는 그런 해석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해석 체계의 바뀜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에 대한 해석 체계도 바뀌고 온 세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 체계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것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내 삶의 해석 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대기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해석 체계가 바뀌면 그 다음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내 삶의 자리의 변화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자기 역할, 내 삶의 자리에 대한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30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서 가말리엘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의 제자라고 이름만 되면 그 사람 실력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근처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선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못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돌로 던지는 것이 그냥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습니다. 그 겉옷을 벗을 때 누군가가 그 겉옷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 사울 청년, 바울이 되기 전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겉옷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으로 볼 때에 스데반의 선언, 스데반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깁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길 도중에 그에게 일대기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때 갈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간 게 아니고 갈등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들을 잡는 게 옳은 걸까, 안 좋은 걸까, 틀린 걸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확신 가운데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리죠? 호련히.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영어 성경 보면 suddenly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갑자기입니다. 갑자기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있고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쾅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호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일대의 변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출발했던 점에서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가 보고 있던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타락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건과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체계도 달라지게 되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일대기가 바뀌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빛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 그 다메섹을 가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도 뭘 특별히 본 게 아닙니다. 사울이 본 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울은 바울이 되는 변화를 갖고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놀라운 회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회심, 그 일대기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 해석체계의 변화, 그리고 자기 역할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바울이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회심이라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빛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빛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흠집을 내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참 특이한 말입니다. 가늠이라는 것은 들키지 않습니다. 몰래 합니다. 현장에서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잡혀온 여인이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이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기의 친구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냥 죽이면 될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 문의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분, 만약 예수님께서 안 된다, 죽이지 말라, 그럼 정면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평상시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죄인들의 것이다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면서 사람들이 자꾸 재촉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 현장에 대한, 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대하여 증인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얻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쥐어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닌다라는 것이 뭔가? 바로 그 여인처럼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묵상하고 어둠을 연구해가지고는요, 어둠이 절대로 물러가질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밤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불 꺼놓고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밤새도록 해보십시오. 빛이 옵니다. 여러분이 밤새 외쳐서가 아니라 날이 새서 빛이 비춰져서 빛이 오는 겁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냥 전등 스위치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과거의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갈까?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데에서는 결단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 나아오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린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빛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빛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만나야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일대의 전환을 가져오는 회심의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빛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곧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뭔가? 그것은 사실 빛이 임한 다음의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받기로 결정만 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빛이 임한 다음이 어려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빛이 임하면 우린 전부 다 와 합니다. 여러분 정전된 경험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전되면 이제 그 라이트를 찾고 그리고 촛불을 켜고 하잖아요. 그래도 빛이 그렇게 뭐 환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전등이 확 들어오면은요, 그거 이상해요. 전부 다 와 합니다. 그래서 숨들을 와 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까지 숨을 안 쉰 게 아닌데 이상해요. 하여튼 불이 탁 들어오면은 오 합니다.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불 나갔다가 갑자기 불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다들? 오 했잖아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불이 탁 들어오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불 켜니까 보이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내 얼굴에 묻어있던 숯검댕이가 보이질 않아서 너나 나나 똑같았는데 불이 확 비춰지니까 내 얼굴에 더러운 것,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요, 작은 한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튜디오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기분도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피자를 시켜서 먹고 카드 놀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다가 막 또 팝도 마시고 그리고 또 놀다가 배고프니까 라면도 끓여서 먹고 물론 설거지는 안 하고 그러다가 밤 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팍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오늘 중요한 인터뷰에 있는 거를 모르고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인터뷰니까 옷을 아무거나 입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막 옷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른 나가가지고 겨우겨우 인터뷰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인터뷰를 잘 봤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나니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친구가 어저께 누구랑 헤어졌다고 막 울면서 막 또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걔 데리고 또 막 하루 종일 좋은 얘기 해주고 막 봉사를 하고 막 이러고서 그만 날이 꼴딱 또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피곤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파트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좀 들어가면서 왠지 그럴 때 있죠. 이렇게 약간 무섬증이 슬쩍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학생이 갑자기 무섬증이 쓱 온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무섬증이 오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빨리 봐야지 해서 얼른 집에 들어가고 불을 탁 켰는데 으악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방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으악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얼른 불을 딱 끈 거예요. 그래서 휴, 큰일 날 뻔했네. 불 끄면 해결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러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빛을 만나서 우와 여기에 생명이 있었구나, 여기에 길이 있었구나,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빛이 쫙 비춰지니까 뭐가 보여요? 내 방이 보이는 겁니다.
내 방에 어저께 먹다 남은 피자 찌꺼러기 하고, 싱크대에 있는 라면 퉁퉁 불어있는 냄비하고,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모든 옷까지 하며, 밤에 자고 나서 벗어났던 연통 2개. 아는 사람은 알죠, 그게 뭔지. 그 바지 벗을 때 제대로 안 해놓고 발만 딱 나오면 생기는 게 연통 2개입니다. 연통 2개가 이게 뭐 1개도 아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방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줄 때는 우와, 드디어 살았다, 무섬증 끝났다 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거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확 꺼버리고 휴, 끔찍했어. 어두우니까 좋네. 역시 나는 어둠의 자식들인가 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내 방에 그 더럽혀진 것들을 청소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이를테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치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언어조차 버리는 모습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도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과감한 청소의 작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소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의 방을 세팅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빛의 열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랍니다. 착한 게 뭡니까?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착한 말입니다. 의로운 게 뭡니까? 모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교회적인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의로움이고 그 바른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내 삶의 현상들이 의로운 모습들입니다. 진실된 게 뭡니까? 그것은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너무나 모르는 단어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한 개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말들입니다. 아예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Be good and honest and faithful. 그냥 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런 모습이 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될 빛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곧 빛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만나셨습니까? 빛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발견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더럽혀진 방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내게 발견된 더러운 부분들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청소해 가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치워가야 됩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은 다시금 주님의 도움을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빛의 열매라는 것을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린 그냥 내가 그렇게 빛이 된 것 자체에만 만족하고 내가 그렇게 고귀한 인격이 된 것으로만 흡족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내 길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내 발의 등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젠 주님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바로 그 모습을 비추어 주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는 겁니다. 세상은 빛을 더 이상 얻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네 인생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빛을 비추라 하고 명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조차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왕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이구, 그래 뭐 빛이 된다는 건 좋긴 좋다. 그래 나 빛이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빛이에요. 하지만 내 빛이 얼마나 크다고요. 과연 온 만민, 온 왕들조차 비춰줄 수 있고 갈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빛은 작은 빛입니다. 그분의 빛만 작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빛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빛을 받았지만 그 모든 빛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빛의 자녀인 너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모두어서 빛이 되게끔 만드셨단 말입니다. 나는 비록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그 빛은 만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조차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빛이 된다는 겁니다. LA의 어떤 원형 스테디움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미리 작전을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집회 도중에 불을 다 껐답니다. 불을 다 끈 다음에 강사가 성냥불 하나를 탁 켜면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냥불을 다 켜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성냥불 하나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고 제 얼굴조차 보기가 힘듭니다. 한번 그러나 여러분 불을 다 켜보십시오. 사람들이 미리 준비했던 성냥불을 다 켰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원형 스테디움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비록 작은 불 하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가 함께 불을 비출 때에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 방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빛처럼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하는 그 위대한 빛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함께 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요, 내가 가서 어디서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들을까 봐 겁이 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요 별로 저를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니나 믿으라. 제가 교회 가자고 너 나가라 하면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 들으면 분명히 저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빛을 못 비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를 보고 고참 쌤통이다. 평상시에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아주 잘됐다. 이렇게 기뻐하지 말아라. 왠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되었지만 나 혼자의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령이라는 빛이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그 빛은 놀라운 빛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눌해지고 어두워지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과연 내가 비친다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 너는 빛이 아니라고, 네가 무슨 빛을 비췄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고 내 앞길만 비추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빛 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며 그들이 무엇을 고쳐야 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빛이라 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싫습니까? 그런데도 그 빛이 되는 것이 귀찮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빛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 빛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보이는 게 싫고 내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나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꾸미는 것이 더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회심을 갖게 되었던 그 빛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결단코 그 빛을 비추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를 수 없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처지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너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을 만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빛으로 만드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더러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깨끗한 삶입니다. 전에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대낮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그렇게 빛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이 작은 평수에서 일하는 내가 무슨 빛일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교회의 모든 빛 가운데 한 부분이다. 내 빛을 비추라. 혹은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빛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 빛을 받아라.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빛을 바라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리라는 결정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나를 빛으로 만드시고 이제 내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말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라고 진정하는 말씀.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회심되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젠 정말 회심하는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우리의 일대기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모든 해석 체계가 바뀌고 내 삶의 자리의 역할이 바뀌는, 내 역할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 빛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빛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또 하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저 내 인생만 밝아지고 내 인생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역할, 빛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빛을 비출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또 고쳐야 될 것이, 또 정돈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아서 때로는 참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고쳐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선언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대기가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해석체계가 변화되고 나의 삶의 자리의 역할이 변화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빛을 받을 기쁨을 가졌었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밝혀진 나의 마음의 방을 보며 우리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그 불을 꺼트리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을 거절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더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나를 감추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갈 것을 주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쌓아가야 할 그 귀중한 것들,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기신 것처럼 모든 만민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자기의 삶의 자그마한 모습들을 보면서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빛 가운데에 자신이 꼭 있어야 할 빛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때문에 자신은 빛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심은 해석체계의 변화인 걸 배웠사오니 이제 그 해석체계의 변화를 주사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일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갈 바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만난 사람들의 그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은 치유하는 빛이시오니 그 빛을 비추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의 한과 서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이라 하시는 주님의 선언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이심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막혀져 있는 담들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참된 빛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고 우리 자신이 곧 빛이 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만 그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존귀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